오늘은 아주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오늘 주제는 심은 자의 감사입니다. 심는 자의 감사.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땅이 나왔습니다. 소산물이 나오고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입니다. 육지나 대지나 영토를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에레츠, 우주적인 의미에서 지구와 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구의 땅은 여호와의 하나님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뿐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온 땅의 왕이에요. 천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과 모든 산천초목 또는 이 나무와 각종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모든 생물까지 심지어 이 하나님이 형상을 받고 흙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높은 산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두려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사는 이 자연인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또 채소를 땅을 일궈서 채소를 가꾸고 땔감을 산에서 구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산에서 얻는다고 해서 산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폭 넓혀보면 모든 천지 만물 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산에서 사신 분들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많은 희차가 교차될 것입니다. 심지어 높은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두려운 피조물입니다. 시편 97편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렵같이 녹았도다. 급비라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이 땅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 신실되게 살아야 이 땅도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땅이 점차 죄가 증대해지면 하나님은 땅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무서운 징벌 말씀이 바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 많은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많은 것이 풍족했어요. 많은 축복을 이 땅에 내리셨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풍족하니까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멸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범죄하고 땅이 범죄하니 심판의 증거를 내리십니다. 40주야를 밤낮 없이 궁창에 있는 물과 지면에 있는 물, 또 땅 아래에 있는 물까지 다 동원하셔서 다 이 땅을 멸하셔서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산과 봉우리까지도 다 잠기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거룩해져야 사람도 거룩하고, 사람도 거룩하게 살아야 이 땅을 밟고 사는 땅도 깨끗해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땅이 점차 죄가 증대해지면 하나님은 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기들만의 경험과 노하우, 지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사람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는 천지궤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홍수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부부 2과 자녀 3, 며느리 3, 합이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명도 어느 누구도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가깝게 지낸 가축과 짐승들과 각종 생물들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날을 보십시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거나 각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방 백성들은 복음을 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나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들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재배한 참 이 배추가 탐스럽게 아주 귀하게 재배가 돼서 너무 좋은 배추를 한 농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 땅을 배추 그 밭을 투사하지 않고 그냥 엎어버린 거 갈아가지고 배추를 땅속에 들어가게, 이 농부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혈기가 나 있고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에요. 물론 수매 절차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런 행동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크나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풍족하게 되어도 분노,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안 됐을 때도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라는 것이, 농사가 안 돼도 감사해야 되고 잘 돼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농부는 감사해서 얻은 그 알곡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드리고 자영업자도 자영업자답게 드리고 가정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각종 재해가 일어납니다. 물난리, 범람, 안타깝게도 올여름에 포항에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봤을 때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참 아름답다. 사진을 찍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만약에 사람이 살게 되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지리학적, 자연 환경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세밀히 검토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사람이 부족한 곳이면, 살기 부족한 곳이면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멀쩡한 산을 보기 좋다고 깎아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물줄기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수로를 만들고 이러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변형된 지역이 범람하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재예요. 인재. 사람이 저지른 것은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난리 난 것도 이 배수로, 이게 다 범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범람에서. 이 하수가 범람해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이게 과연 이게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의 재해예요. 사람이 잘못 계산해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닌데 경기 좋다고 또는 각종 이런 건물을 짓게 해서 굉장히 이득을 취하는, 잠시 이 얘기가 옆으로 갔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탐심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좋지 않는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분노를 땅에다 심게 되면 그 땅은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인간과. 땅이 살았단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땅이 살았다는 것은 지렁이도 다니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땅이 살아야 곡식이 씨앗을 심었을 때 알곡이 돼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라는 사람도 그 음식을 먹고 곡식을 먹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분노와 저주를 내리면서 그걸 땅에다 묻게 되면 그 땅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차는 거죠. 오늘 주제가 심는 자의 감사예요. 심는 자의 감사. 꼭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365일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소산물에 감사하면 땅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흙이 어떠하겠냐, 이걸 생각해 볼 때 땅이, 우리가 기쁘게 살면 땅도 기뻐하고 괴롭게 살아가면 땅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농부들은 땅을 잘 압니다. 땅이 기뻐하고 산에 있는 나무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손 안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구속, 돌보심 안에 구속 안에 있을 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다 자식이 잘 되라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대로 안 들고 자기 멋대로 불의하면서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부모가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물론 진심은 아니지만 너 내 호적에서 떼버려. 호적에서 빼나가버려. 이건 뭐예요? 부모의 보호심 구속함에, 잘되는 구속함에, 축복하는 구속함에 제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를 이제 없는 셈 치겠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창조물, 하나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것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함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권에 있겠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권. 이게 구속이에요.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하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향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저 멀리 보이는 청동을 보는 저 산들아 습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 저는 야곱을 한 사람 더 넣습니다. 믿음의, 과거에는 자만심과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의 대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땅의 소산물, 땅에서 나는 모든 이 소산물, 히브리어로 이트론입니다. 이트론. 이 뜻은 유익한 소득을 얻는다. 수백 필지 전답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농작을 해서 출하해서, 그러면 출하했다는 것은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출하했던 농산물 가지고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모두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물을 받는다는 거죠. 넓게 보면 모두가 함께 먹고 사는 것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과연 정녕 하늘의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느냐예요. 드리면 우리가 더욱더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또는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수백 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목숨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될 때 많은 물질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했어도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대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유용한가요? 유익한가요? 주변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사람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더 가지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더 노력을. 이건 어디서 비롯되냐?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은 탐욕을 낳는 거예요. 이 탐욕이 생기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내가 멀어지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점점 멀어지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더 가지라고. 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넓은 대로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보호권 안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권 안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깨달은 게 많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이 바람을 잡는 것,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해 아래에서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한다면 탐욕이 없어집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수백 채 집이 필요합니까? 없는 사람을 나눠주던가. 그런 일은 없겠죠. 절대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주지 않습니다. 몰라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 히브리어로 콜이에요. 콜. 영어로 콜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콜. 이걸 번역하게 되면 전체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는 믿는 자에는 가까이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멀어져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전체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고통받는 자나 고통받지 않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통틀어서 다 하나 되게 완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밭의 소산물을 주겠다. 이 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대, 토지와
목초지, 또 대지, 또 산지, 또 바깥에 경치 좋은 교회, 마을이 모여 사는 성읍, 번화가인 도시, 이게 밭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밭의 소산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피조물인 이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었다고 다 안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전옥토를 바라봤을 때는 불과 10만 분의 1가 조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야곱, 그 믿음의 야곱.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간다면 정말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야곱. 삼촌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위해서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강한 이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섬깁니다. 삼촌은 섬겨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엄청 섬깁니다. 섬김의 봉사에 그냥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라반에게 왜 삼촌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또 거짓말하죠. 또 6년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래도 그 속임을 하는 그 거짓말하는 삼촌을 위해서 그냥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 섬기면 있을까요? 섬기지 못하죠. 그 사람과 그 인연을 끊고 싶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아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고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야곱은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끝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섬기며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야곱처럼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왕이나 통치자에게 신하가 섬기는 것, 또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땅의 소산물 일부를 하나님께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은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은 풍족하게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란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